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보통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출석률이 좀 저조해요. 그런데, 계실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밤을 또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게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이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권적인 사역을 담당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될 수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 대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완전하고 확실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실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개인의 간구대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올바른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어서 27절 말씀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실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씀이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나 또는 만사형통, 우리의 건강,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 또 개인적인 어떤 소원, 이룸, 욕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물질적이고 일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궁극적인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자체가 중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우리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잘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물론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쉬고 계십니까? 기도하니까 듣고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은 계속 경청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기도, 잘못된 기도, 또 때로는 시험에 들고 있는 행위와 모든 것들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쉬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다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뤄 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불과 물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 과연 그 순간이 쉬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쓰러지고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에 잠겨서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에 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힘은 들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길로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이러한 물과 불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강한 척 하는 것일 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고 안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모두 다 동사들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부르셨다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칭의라고 하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택, 소명, 칭의, 영화는 구원의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바울이 간략하게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동사는 전부 다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본다면 거룩하게 된 이후에 영화롭게 되는 그 중간에 사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단어들을 보면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좀 좌절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결코 방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경하지 않고 우리의 완악함과 나약함과 우리의 타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건강, 지혜, 자녀의 잘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조금씩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내 곧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또 멈췄다가 이루어지면 또 달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갈 힘이 되는 것은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앞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고난은 있습니다.
진실로 힘든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낙심하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떨쳐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심령의 빈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순간조차도 성령께서 시험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현재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를 삶 속에서 절실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너무도 자주 사용하고 너무나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과정 중에 있거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잘 인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아주 기뻐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됐을 때, 또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방법들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내 욕망대로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뭘 하든지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절차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세워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선한 과정과 방법은 무시한 채 오직 어떠한 목표와 결과를 내는데 잘못 적용하고 이용하는 말씀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의 여러 사역이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과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결과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맘대로 기준 없이 비상식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행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악한 일까지 자행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돌아봄이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불법적이고 악한 가정 가운데 상처받는 이들과 갈등 등은 힘의 논리로 무시해버리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승리의 결과,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이렇게 이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악하고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도 과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땅을 사고 명의를 도용하고 잘못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고통을 다 분담시키면서 강제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을 때 마침내 목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지어지고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은 다 하나님이 묵인한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과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까지도 자신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허용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악하고 불법적인 것을 기뻐하고 정당화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법적인 과정을 사용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자들을 다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저지른 불법과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물질적인 결과, 현세에서 이루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번창했어요. 거기에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번영과 인간의 목적과 인간이 이룬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이루고 나서 사용하는 어떤 간증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로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용할 자격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끊임없이 탄식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께서 탄식해서 결국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물질적인 것, 세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은 우리의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건들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예정하셔서 결코 흔들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희가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너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잘못 간구하고 심지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결과들은 사실 그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됐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결과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적 결과를 이루었다고 그것으로 자만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겸손히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언제나 질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며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방법대로 행하고 세우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마음에
믿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